다소 좀 무거워졌는데 이 두 영화가 앞에 영화는 이제 굉장히 나온 지 조금 오래된 20년이 지난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고요. 뒤에 봤던 영상은 이제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두 영화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쭉 봤듯이 길게 대사를 읊는 이들이요, 이 주인공들이나 착한 사람이 아니고 다 악당들입니다. 이 악당들은 인류를 다 말살시키겠다,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들인데, 재미있는 것은 그 동기가 참 선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인류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영화를 보면 선한 주인공에 비해서 악당은 참 윤리적으로 악한 이들, 절대적으로 악한 이들이 악당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영화들에 등장하는 이 악당들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고 외쳤던 단어가 있는데 토브라고 외쳤습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선하다, 아름답다, 보기 좋다 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아침에 돋는 해, 저녁에 지는 노을, 풀잎 위에 있는 이슬, 자욱하게 가라앉은 안개만 보아도 참 경이롭다,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는데,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황홀감에 빠졌었는지 감탄을 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감탄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지구상에 가득 채워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외쳤던 그 피조 세계를 물로 휩쓸어 파괴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노아의 방주 사건을 가지고 모티브로 만든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이 영화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 노아에 등장하는 주인공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동물들은 다 살리고 인간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그리고 자기의 아들, 며느리들까지 다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완전했던, 그 아름답다고 했던 그 처음의 창조 세계로 돌아갈 거니까요. 인간들이 다시 그 땅에 퍼져나가면 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노아는 자신의 딸들, 아들, 그리고 태어난 손자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요, 그토록 신실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노아가 도대체 그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왜 포도주에 취했을까? 왜 그가 그런 방탕한 짓을 했을까? 라는 그 질문에 정에 이끌려서 자녀들을 죽이지 못해서 다시 인류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노아가 한탄에 빠져서 그렇게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이제 더는 성경에만 기록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남태평양의 투발루라는 나라는 해수면이 만조대가 되면 나라 전체가 바닷물에 다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섬나라는 해발 고도가 5m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가 만약 이 나라를 덮치게 된다면
모든 주민들이 피신할 곳이 없어서 그 쓰나미에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도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 매미, 태풍 루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대자연의 그 폭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태풍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더 큰 피해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탐욕은 자연을 파괴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우리로 인하여서 그 파괴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 죄의 그런 결과로 인간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신음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탄식하고 슬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고통당함의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기후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창조된 피조 세계를 돌보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피조 세계에 무관심했고 그것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기후 위기는 우상 숭배의 결과물입니다. 인간은 번영을 추구하면서 자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보지 않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내가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풍요롭고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그 욕심으로 피조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기후위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기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인간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 인간과 피조물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인간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 줄 알고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지 피조물들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의 책임은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 우리가 흔히 교회를 이야기할 때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의 헬라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집을 돌본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살림. 하나님의 살림을 우리는 죽이고 파괴했던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림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생명 살림과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죽임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생명을 죽이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물로 이어지는지, 나의 행동으로 어떻게 생명들이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나의 그 탐욕이, 나의 편하고자 하는 욕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림을 파괴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을 추구했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후나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집안 청소도 하고 집에 있는 쓰레기들을 이제 내다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나 두 주 동안 이렇게 쓰레기를 모았다가 버리게 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둘이 살고 있는데 한 번에 다 버리지를 못해서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둘이 사는데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우리가 쓰레기 줄여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이 지구가 쓰레기장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면서도 또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면 또 그만큼의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도 좀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일회용 컵, 일회용 용기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편하니까. 한번 쓰고 버리면 되니까. 편리하죠. 또 우리 교회는 사실 아주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난방이 등유를 떼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일 하루에만 우리가 10리터의 등유를 뗍니다. 10리터의 등유를 떼면 탄소 24kg이 발생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전기로 난방하면 되잖아요. 전기는 친환경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총 생산되는 전기의 35%가 석탄으로 발전됩니다. 전기는 친환경일지 모르지만 전기를 만드는 그 원료가 친환경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어서 전기를 만들면 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는 친환경 아닌가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는요,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인류가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그 방사능 물질은 생명 죽임의 현실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그 방사능 물질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고 그것을 가꿀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파괴했던, 우리가 무관심했던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상처를 준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그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회개인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는요, 신음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조세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여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파괴되고 부서지고 무너진 이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관계 회복의 첫 번째 과제가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여러분, 회개 없이 관계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껏 우리가 가졌던 이 자연에 대한 태도를 돌이키고 피조세계를 우리의 동반자로 인식하여서 피조세계와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피조세계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책임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 책임윤리라는 것은요, 책임을 지는 것인데 무슨 책임이냐면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자랑을 하자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이 목회학 석사 학위 논문 자크 엘릴의 기술사의 비판과 기독교 윤리적 대안의 한 챕터에 이 책임윤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 개인적인 이 바람은 우리 교인들이 그 정도 석사 학위 논문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겠다. 박사 학위까지는, 논문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석사 학위 논문 정도는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 좋겠다. 특히 우리 청년들. 아멘 안 하시네? 네, 아멘. 감사해요. 우리가 피조세계를 볼 때 책임윤리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연이 내 것 혹은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의 것을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다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세계는 내 것이 아닙니다.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공기, 물, 흙,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피조세계는 다 다음 세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들에게 동일합니다. 바로 역사의 끝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대들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빌려서 사용하는 이들은 빌린 것을 있는 그대로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우리가 바로 다음 우리 세대들이 살아갈 공간으로서 이 지구와 자연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거리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 대신에 걸어간다면 내 아들, 딸은 조금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덜 쓰고, 내가 조금 덜 버리고, 내가 조금 덜 망가뜨린다면 조금 더 온전한 이 지구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책임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이 피조세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피조세계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온전하게 하심으로 마무리되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피조세계의 처음과 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그저 빌려서 쓰는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가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 세계의 보전을 책임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지나치도록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정확한 표본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가는 가치가 바로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 세계의 보존입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서 조금 더 불편을 감수하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알리는 그런 메시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세상 속에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는 말에 있지 않고 그 삶의 헌신과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탄소금식을 실천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피조세계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북삼초대교회가 피조세계의 선한 이웃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선한 이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북삼초대교회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보에 10가지 사항,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10가지 실천 사항을 올려드렸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노력은 자연 세계를 회복시킨다 그런 차원에 그치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서 피조물을 살리고자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사랑이 미치게 됩니다. 피조물들은 고통당하는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의 희망은 하나님 자녀들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우리가 그 사랑을 피조세계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지구라는 이 하나의 생명체는 크게 훼손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이 모든 행동들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지구라는 숙주를 파괴시키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이고 치료제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과 노력들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지구는 다시 회복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본래적인 모습인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피조세계에서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북삼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